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물이 나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대로 회개하고 예물 올리면 올라갈 줄 믿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톡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예물이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 이 사람 예물을 먼저 좀 보내면 어떠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제 너에게 더 많은 권세를 주셔서 이걸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나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실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결정하고 선포하고 죽게 하면요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커졌기 때문에 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고 저에게 더욱더 그걸 주실 거거든요. 전 믿어져요. 이번에 갔다 오면 더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자꾸 복음의 길을 막고 그러면 빨리 떠나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갈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동안 지옥 갈 자들은요 더 죄만 쌓아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섭게 죽게 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 살아있어서 그렇게 방해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죠?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활되어져야 할 것인지, 부활의 회복이 오려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터널을 우리 주님이, 제가 어제도 치과에 갔는데 진짜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지. 이제 알고 갔으니까 더 떨어. 제가 막 화장실에 들어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천국 가. 사형대에 끌려가는 것 같아. 진짜 아파요. 제가 어제도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자꾸 아프다 그러고 자꾸 손을 올리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또 무시할까 봐. 이게 넘이 잘 안 돼 있는데도 마취가 잘 안 돼 있더라고. 내가 느끼는데도 그냥 참았어요. 본 사람이 자꾸 손을 올리고 이러는가, 또 이 사람이 야,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다 이럴까 봐. 근데 제가 어제 생각했습니다. 야, 지옥은 어떡하냐. 잠깐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야, 지옥 가는 사람들 어떡하냐.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제가 어제는 더 아팠으면 더 아팠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았어. 넘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참을 때까지 참아보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야,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야, 이 지옥까지 말도록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살으라는데 무슨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 말이 많은가. 이 지옥까지 말라는데 세상에 그 이빨 조금만 해도 그렇게 아픈데 이건 끝이 없는 시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잠시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부활의 회복,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 죽음의 터널에 우리 옛사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 뭐야? 늘 뭘 먹고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내 노후는 어떠냐. 여러분,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할까요? 하나님 다 카메라로 찍듯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두
두 종류의 천사가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찍어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이에요. 더러움이 뭐냐? 뭐 먹고 사느냐? 뭐 입고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내 노후는 어떠느냐? 왜 그것이 더러우냐면요, 사단이가 더럽습니다. 사단은 육이라는 거야. 살리는 것이 육이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 우는 게 뭡니까? 이 아버지 집인데. 참 어이없는 일이죠. 저기까지 우리가 다 쓰도록 돈을 다 내고 있는데 살리는 것이 육이 되면은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이거든요. 반드시 뿌린 것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어디서 잠을 자느냐. 전 그저께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뭘 어디서 잘 걸 걱정해?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잘 거를 걱정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곳 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죠? 내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되어지도록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에 복이 되는 거죠, 이 장소가. 여기 들어올 때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다 치우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을 십자가, 정말 우리 죽음의 그 터널에 우리 더러움을 던져야 됩니다. 그저 뭐 먹고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내 노후는 어찌 되느냐, 나는 어디서 잠을 자느냐, 이거 걱정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요, 죽음의 터널 속에 완전히 묻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내 자존심, 나라는 거. 그건 살리면 살리는 만큼 주님 나타날 수 없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요,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다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과정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공식이야.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요, 그냥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세 번째 뭐죠? 넙죽넙죽 절하라는 거죠.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가 그럽니다. 내게 부어받은 이 영광을, 이 세상 영광을 자기가 부어받았대요.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실 것인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지, 뭐 가운데 길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 다음에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소멸되어지는 것만큼 주님 나타나는데요. 그러시면서 수요일날 뭐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믿음대로 순종되어지는 법칙이에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할 때 그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잠언 19장. 세상에 성경 전체를 몰라도 이 말씀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제목은요, 주님이 갚아주실 때에는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는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김뿐이었어요. 섬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오직 섬김이 되지 못하고는 아버지와 맞아질 수 없어요. 아버지와 맞지 못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줄을 아버지는 여러 가지의 통로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번에 지훈이의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의 헌신이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으로 저는 더욱더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음을 또다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보면서 더욱더 예물의 비밀에 깊어지도록 체험하는 만큼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누가 밖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막 열심을 내서 막 설명하고 그림을 그리고 막 계획을 짭니다. 이번에 정성일 왔을 때도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요, 전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훈이가 왔을 때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들어오고 별 이야기를 하여튼 오는 과정에서도요, 거짓말 안 하고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생명길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단이 가요. 대거 군대가 일어나서 막아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계명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사역 앞에 예물이 통과되어져야 하는 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보셨습니다. 결국에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조상의 열조들의 죄로 인한 가문, 부모의 영적 영향력으로 아버지가 내미는 손을 거부하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울면서라도 즉각 순종하는 손길을 보면서 아버지는 동안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기도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옛날에 양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자그마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부인은 자기보다 키가 좀 더 큰데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3남매를 놓고 지독히 기도했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면 이 엄마가 극성입니다. 아주 극성이어가지고 그 큰딸을 막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면서 걔를 바이올린을 들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이거 바이올린 이거 대회 나가야 되니까 반주 좀 하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늘 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딸 그 큰딸이 메리, 세라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친정 엄마가 강단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셋을 놓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메리가 제일 크니까 메리 기도를 많이 했겠죠. 참 이상하죠. 걔는 엄마 아빠한테서 이쁜 모습만 다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얘가 버클리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는 버클리인데 이게 버클리 커트라인이래 봐.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얼마 있다 연락이 온 거야. 여기 커트라인에 선 아이가 이 학교를 안 가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리고 얘가 간신히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고 내가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듣게 됐어요 나중에 어떤 통로로. 야, 그 아버지가 키가 조그만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근데 걔들이 지금 뭐 다 박사 공부하고 뭐 어떻게 다 잘 되더라고요. 박사 공부를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비즈니스를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훈이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 갑자기 저가요 양장로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훈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메리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입학자를 뽑는데 얘 어플리케이션 원서를 딱 보고 얘를 뽑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얘를 딱 찍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세요? 보여지는 건 어땠죠? 그 어디를 가고 싶으나 하니까 UCI래요. 오케이. 네, 들어보세요. 울면서라도 즉각 순종하는 손길을 보면서 아버지는 동안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기도의 내용대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박지훈이가 학교에 그것도 소망하고 원하는 학교에 아버지는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저는 동안 저 개인과 가정과 제가 많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체험했어요. 입을 열지 말라 해서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것 뿐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입을 열 때가 오겠죠. 권 목사님의 사역 때문에 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보면서 너무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지훈이를 크게 사용하시는 종으로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지훈이 모습은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 그 내용에 보면은 갑자기 묻지도 않은 박지훈이가 나타나는데 크게 쓴다는 겁니다. 전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연약한 재료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아버지는 아버지임을 드러내 주시지만 그 아버지의 때가 오기까지는 죽음의 터널에서 자신들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 자국들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나타나게 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음과 회개만을 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감동을 주어 일하게 하심은 즉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할 때 아버지 일하세요. 어렵고 힘든 자들이 손을 내미는 것은 주님에게 구워주는 것이 되기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섬김과 드림이 얼마나 무서운 비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후손들, 천대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뿌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건 돈이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 성공자는 누구죠? 뿌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물이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비춰주실 수 없음은 이 세상에는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로 모두들 집중해 있기에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물 때문에 일어난 기적, 표적,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영혼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바로 예물의 비밀이었는데,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이것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